저는 오늘 휴거를 사모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과거에도 일상을 살았습니다. 또 현재에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일상을 살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일상이라는 또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속임수, 내가 속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은 계속 되어질 것 같은 생각, 마음, 그리고 이 일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마치 저 태평양 바다같이 끝없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이고 어느 순간에 이 일상이 끝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상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끝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죽음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면요, 이 땅에는 휴거라는 온 세계에 어마어마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휴거에 동참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우리 아이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홀로 남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직장 동료들이 함께 연애를 하던 그 당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 시점에 우리는 휴거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Lost in the shadows where whispers fall, the echoes call me through it all. A thread of gold in a sea of gray pulls me home, shows me the way. Clouds scatter as the heavens sigh. A fragile beam breaks through the sky. It touches the earth with warm embrace, guiding me to a sacred place. I'm called to the light, to the fire on the hill, a place where my heart beat at last stands still. Though the winds may howl, I'll never roam. The light has found me, it calls me home. 이 짧은 영상이 휴거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100% 표현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날개도 없는데 이 구름을 뚫고 우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현실에 안주하고 당장 이 땅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막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곧 이 땅에 온 세계에 들어닥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휴거의 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히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은요,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환경이 그렇게 좋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들의 처한 형편이 그렇게 평탄하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가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이에요. 많은 환난. 여러분, 좋은 일이 많다면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축구하고 축복하며 웃으면서 눌러달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거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그들은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숫자적으로도 그리 크지 않는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강자들이 아닌 약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멘에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환경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사랑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그들은 충만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까?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러다 보니까 아예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집회를 가도 꼭 이 휴거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90년도 전까지만 해도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미국에도 얼마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시켜졌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시지의 대부분의 비중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돈 걱정 안 합니다. 건강합니다. 가정이 편안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너스로 줍니다. 그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왜 섬깁니까? 큰 교회 가서 그냥 대접받아가면서 적당하게 놀아가면서 주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큰 교회는 묻혀가 버리면 되잖아. 뭐 빠진들 누가 알아? 안 한들 누가 알아? 그런데 간섭 받는 게 사는 길이에요. 옆에 사람 말하세요. 성도님, 간섭 받는 길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제가 또 미국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뜨거움이 좀 남아 있잖아요. 거의 교회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뭐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자, 누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러 나와라, 뭐 말할 상황이 못 돼요. 보니까.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주로 잡을 가지고 있어요. 잡이 뭔지 알죠? 왜? 생활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목회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뭡니까? 양떼를 살리라는 거예요. 양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 양떼들을 살리려고,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도 힘있게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같이 죽는 길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1장 3절에 가면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뭡니까? 끊임없이 기억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누가?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서신 그 바울이 선 성경 13권 가운데 13권의 서신 가운데 이 휴거에 대한 말씀,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공개하고 전해준 대상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하고도 셀라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합치면 무두셀라랍니다. 969세. 근데 보세요,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을 동행할 때 그 동행의 시작의 결정적인 시작이 뭡니까? 무두셀라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의 끝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환경이 어렵고 삶이 힘이 들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속에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그 환경이 좀 힘은 들겠지만 딛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엉겅퀴와 가시밭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엉겅퀴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밭길을 디디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왜? 목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삶의 비전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환경이 추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남들이 볼 때 내 인생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선비 기질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일반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심지어 먹는 것, 그 모든 그 속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물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할애하고 어디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여러분 거기에 전력을 다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그의 남편이 되고 그의 아내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권을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휴거란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휴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요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이중성을 띈다 그랬어요. 한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예수님의 제 이름을 여러분 마지막 지상 제 이름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휴거란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진 우리 입장에는 사모함이요 기다리짐입니다. 세상에 흠뻑 젖어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모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끌려 올라간다, 이 말이 영어에는 랩처라 그래요. 랩처. 이 라틴어에서는 랍투스라 그러고, 이 뜻은 채어간다, 채어간다. 여러분, 큰 독수리가요 하늘을 빙글빙글 돌다가 저 아래에 조그마한 뭔가 먹을 거 있을 때 셉차게 날아와서는 그 독수리가 그 자신이 그 생명체가 무엇이든 간에 잡아서 자기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우리로 채워가잖아요. 이게 랩처라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51절에 가면은 나팔이 부러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봤을 때 100%는 아닐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모두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죠.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거룩한 성결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여기 지금 80이 넘으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여러분 20대로 변합니다. 변한다니까요. 호련히 변화될 때 장애인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어디 있고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뭐 여기에요, 이 형태는 안 바뀌어지겠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이 이성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0장 34절로 내려가면 뭐라고 하니까 천사들 같이 변해버린대요. 아멘.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야. 왜 순식간에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계시록 4장 1절에 내려가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못 듣고. 이 문제는 한 사람밖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계속 주무시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리는 육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한단 말이요. 그 재림하면서 이 땅에 신부단장하고 준비된 자들을 뭐랍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듣느냐?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 많이 타면은 거의 700명까지 타요. 2층 비행기는요 거의 700명까지 타더라고요. 그 안에 신부단장 한 사람도 있고 신부단장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부단장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평상시는 구분이 안 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시간대에
공정 재림에 있어서 우리를 불러 올린단 말이에요. 불러 올릴 때 이 음성을 듣고 지금 휴거되는데, 여러분 성문 중에도 휴거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성적들 중에 휴거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비행기 조종사 기장 중에도 휴거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기장도 부기장도 다 휴거돼 버렸어. 그 비행기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하는 거죠. 태평양 바닥에 추락할 수도 있고, 여러분 대서양 바닥에 추락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지붕 위에 추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기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KTX. 여러분 KTX가 얼마나 속력이 빠릅니까? 근데 그 안에도 휴거될 사람이 있고 휴거가 되지 못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휴거되어 버렸을 때 그 기차 철로 위에 달리는 그 기차가 KTX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 각자의 캠페인 장소로 또는 뭐 휴가 내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엄마가 아기를 안고 지금 아기로부터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기가 없어져 버려. 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정신이 온전하겠냐 말이에요. 운전하던 남편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차를 박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글이 있냐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보존받고 보호받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피고 사세요. 큰 소리 치고 사세요. 너무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기죽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난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도 그럴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이건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를 다듬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주부가 지금 음식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낮이면 미국은 밤이잖아요. 서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음식을 요리하는데 남편이 아무리 기라도 이 부인이 여보 식사하세요 말을 안 해. 저도 상당히 거실에서 성경을 보다가 뭘 하다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이가 밥 먹으라고 말을 안 하나, 이 배는 고픈데, 이 기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사하세요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뭐 예수님이 일로 오라라는 말씀은 아니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게 나이가 조금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이 밥 세끼 먹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어. 보니까 사람이 사라졌어요. 어떡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지방에서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늘 휴거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 교회가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교인들 가운데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휴거에 동참할까, 이게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요, 서울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설교를 나팔 불 때 이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딱 서로 프레임 짜가지고 나팔소를 이 지붕 밑에, 이 천장하고 지붕하고 옛날 교회 건물은 높잖아, 그죠? 그 안에 넣어서 나팔 불 때 우리 주님 휴거합니다, 이 설교 시작하면 나팔을 쫙 불어놓고 분위기가 확 잡혔을 때, 그러니까요 이 부흥 강사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휴거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는 순간에 빡 보니까 성도들이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잖아. 야, 드디어 때가 왔거나 이제 나는 눈물도 곡하는 것도 저주도 가난도 배고픔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구나, 이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부 다 의자 밑에 다 숨어버리더래요. 거짓말 같죠? 물론 제 자신도 100% 장담 못하죠.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대요.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금요 기도하고 뭐하고 옛날 성도들이 얼마나 섬김을 잘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정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로 에녹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갈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로서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저는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또 나가잖아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깨닫는 거예요. 들어야 준비되는 거예요. 텔레비 앞에 여러분 아무리 옛날 추억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 추억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극장관에 가서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를 봐보세요. 그 영화 한 편 속에서 내가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를 만나서 2시간, 3시간 최고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커피숍 테이블을 두고 차를 마시면서 인생 대화해도요,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돼요. 듣고 듣다 보면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듣고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자연 환경의 재난은요, 갈수록 강도가 심해집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 지진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중국의 홍수 보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IMF보다 더 힘들어지는 경제가 지금 들어닥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는 요 몇 년 사이에 상당한 위기를 막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미국도 그래요.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 땅에는 전쟁의 소리와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과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는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요,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의리라는 게 있었어. 정의라는 게 있었어. 도리라는 게 있었어. 지금은 그런 거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계시록에 뭐랍니까? 마지막 때는 점성화 되어진다 그래요. 누가 점성화돼요? 원래 개는 처음부터 개였어. 닭은 처음부터 닭이었어.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점성화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인간은요 본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린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서 삶의 터전이 기름지고 옥토박이 되어서 그게 백합화가 피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이 비록 애국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분 참 높은 저 설악산 같은 그런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앞을 가로막는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그렇게 마치 먼지가 바람에 날리듯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우리는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 예수님의 공정체림이 있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 다음에 이 땅에 큰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스가랴 1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있다. 아멘.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성도 여러분, 휴거란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끄집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의 눈이 열린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는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33년이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딱 몇 년이 돼요?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 왔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마치 겁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이단 사상들처럼 이 땅에서는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전해왔던 이 복음이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좀 잘 살고 경제적인 환경이
좀 풀리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다윗 선교를 통해서 이 휴거가 불발이 났다고 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이 잘못되어진 그 이단에 사로잡힌 인간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넘으면 돼야 안 돼요? 때로는 장 안에 구더기 있어도 그게 더 맛있을 수 있어요. 맛있는 된장에 깨끗하고 신선한 된장에 구더기가 생기던 거라 돼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보세요. 왜 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십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주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립니까? 따라합시다.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장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장소 이동이라니까요. 왜 장소 이동을 해야 되나요? 왜 장소 이동을 해야 되나요?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계시록 전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휴거가 되어지면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어마어마한 큰 대환란, 역사에 있지 않았던 그런 환란이 이 땅에 들어닥치잖아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밀히 따져서요, 여러분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3, 4대의 저주를 내리시고 천대에 뭘 합니까? 천대에 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동일한 거 아닙니까? 장소 이동입니다. 장소 이동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계속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리러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단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면 계시록 19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지지요. 이 땅에는 다시 말합니다. 뭐가 임합니까? 대환란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대환란 속에 우리 성도들을 집어넣기를 원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져요. 먹을 것이 없어져요. 왜? 식량이 전부 다 여러분 고갈돼 버립니다. 농사가 안 되어져요. 자연이 파괴돼 버리니까.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다 오염돼 버립니다. 공기의 수질이 완전히 오염돼 버립니다. 인간은요 끊임없는 병으로 시달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짐승화되어 버립니다. 성경이 다 예언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부부 간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적그리스도 때문에. 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은요, 단순한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 마음에 주님, 제가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을 잘 좀 전하게 하나님 감동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늘 듣는 그 소리 또 그 소리 듣지 않고 말씀에 도전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누가요? 나도 여기에 동참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성경 보고 마무리합니다. 16절로 갑니다.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이 휴거를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도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할수록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하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말이요. 신앙의 열정을 끄지 말라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죄짓지 마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것도 죄짓지 마십시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 휴고 2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